우리가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언약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 기도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이런 영적인 기도라고 하면, 또 하나는 육신적인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죠. 그 응답을 우리는 25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25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되 언약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물론 육신적인 기도도 참 필요합니다. 오히려 기도 않는 사람도 참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언약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증인의 응답 24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 25, 이것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25의 응답을 받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1절과 2절에 말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고, 또 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또 이런 약속을 하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로 14절에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기도를 우리가 24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기도를 우리가 집중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 가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응답을 주고 또 많은 부분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25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그런 사역이었고,
또 하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이 부분이 뭐냐? 그게 사실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에 올인을 했어요.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기준은 뭐 있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일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메시지, 그 내용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되겠고요. 부활 메시지는 237 복음화의 이런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도 주지만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모든 삶이 회복될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승천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반드시 다시 재림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사실은 지구의 종말의 그 시간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을 거고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붙잡을 언약 중에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함께 우리는 강단과 또 우리가 때로는 훈련 말씀과 또 기도 수업과 또 구역의 이런 말씀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가졌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구원을 의미하는 이런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이 구원이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구원받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성경은 원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은 재앙을 만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걸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분이 마귀 자녀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어느 면에 오늘날 이 시대는 지구촌이 어느 면에 정신병동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과거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처 가운데 있고 어떤 운명 속에 묶여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러면서 육신도 병들고 모든 문제가 다 오죠. 그러면서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후대에게, 가문에게 전달되고 마지막 그분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있죠. 완전히 우상에, 여기에 완전 사로잡히고요. 또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어느 거냐?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성공하고 그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배후에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멸망받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완전히 재앙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죠. 성경은 그게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이 뭔가 모르게 만드는데 이게 알고 보면 사탄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은 신약 성경의 이런 말씀과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때로 기독교인들이 모이든지 기독교인들이 어떤 강연에 참여하든지 이러면 많은 부분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사실 이런 주역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냥 어떤 이 조연 역할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다.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은 과연 뭐냐? 우리가 늘 들은 내용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거,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은 뭐냐?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자녀가 살고 있을 뿐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보면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단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이러죠. 근데 그 상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일생 동안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이냐?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전혀 없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시간이죠. 또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되죠. 그래서 구원 자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7가지 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만도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내게 욕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은 내게 욕했다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저에게 좀 이렇게 비난하고 어떤 말을 했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이 겁니다. 아무 대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완전 그 반대처럼 됐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됐냐?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요. 또 거짓과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은 거짓이 이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바른 것이, 바른 것이, 진리가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사단이 모든 전 세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죠. 분명히 사탄은 이런 3단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이 시대의 사람, 또 생각, 많은 부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맡기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는 걸 보게 되죠. 또 하나님 언약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25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흑암 꺾고 또 우리가 언약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사 돕고 역사한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정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237 복음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많은 걸 달라고 이것보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한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을 우리는 25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24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25예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게 뭐냐? 모든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신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건 24가 전부 답니다. 25는 뭐냐? 편의점. 근데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응답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되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일을 거의 합니다. 그 일 중심으로 여러 시간도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예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특혜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하죠. 설교의 말씀과 또 우리는 기도 수업의 말씀과 또 구역의 이런 말씀과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이런 말씀과 또 훈련의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주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경을 우리가 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체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데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는 순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정말 행복하다. 정말 평안하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되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주신 이런 미션,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그것과 함께 부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좀 내용을 잘 이해되지 않지만 393 이런 얘기를 덜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주고 보좌에서 역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9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은 생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죠. 또 2장 18절은 에덴의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누릴 에덴의 축복은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자녀가 언약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게 사실 에덴의 복이구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죠. 이런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복을 주고요. 보좌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응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만큼 내게 유익이죠. 기도하는 만큼 기도한 내용의 하나님은 또 이런 증거들을 분명히 주시죠. 우리가 뭐 시공간 초월한다, 이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 생각으로도 이해가 돼요. 불과 1초 안에도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모든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이런 시공간 초월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어느 거냐? 237 복음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세계 정복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었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함께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현장을 살릴 이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줬죠.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 이런 강단의 목회자 시대. 또 그런가 하면 현장 살릴 중직자 시대. 또 모든 후대, 미래 살릴 렘넌트 시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과 함께 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가문의 중요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걸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과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24 기도하면 여기서 오는 응답이 바로 이제 25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에 응답하시게 되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은혜 베푸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 렘넌트 7명 그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했는가? 계속 어려움들이 왔죠. 이때마다 그들은 언약 가지고 갱신하고 오히려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어려움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낮에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말도 듣습니다. 많은 걸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기도하면 그 당시엔 답답한 것 같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정말 잘했다. 본인이 자기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응답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삶 속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 좀 주의할 것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이상한 사람처럼 우리가 중얼중얼만 하면 돼요. 또 사람들 있는 데서 괜히 혼자 이상하니 막 웃고 이러고 오면 오해를 받습니다. 좋아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속으로 웃고요. 그때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시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루를 돌이키면서 잠깐 기도해도 됩니다. 전혀 기도가 잘 안 돼. 누워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하루 동안 나는 전혀 말씀을 보지 않았구나. 또 전혀 오늘도 기도 안 했구나. 이런지 내가 오늘 또 묵상하고 받은 기도 제목, 또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있었던 이런 내용,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있죠. 그런 하루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내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주고요. 이때 오는 응답을 우리가 25다. 그래 25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시간입니다. 25는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건 전부 25죠. 하나님 응답이죠. 또 하나님 역사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죠. 2023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이런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전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237 복음화, 모든 민족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하냐?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신자가 있고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는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 믿는다.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겠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삼지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이제는 당신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이 함께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한 이런 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냐?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죠. 그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플랫폼 이런 걸 만들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도 하고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이런 파수망과 함께 이런 안테나의 그런 역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소통을 합니다.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지역에 흑암 꺾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 제자와 많은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게 바로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제자의 이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다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살리고 또 교회의 모든 기관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것만큼은 꼭 해보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혼자도 괜찮습니다. 이 구역 메시지 가지고 이번 주간에 시간 많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한 끼 금식하면 충분합니다. 한 주 168시간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한 주간 또 우리가 금년 한 해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 살리는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25의 응답을 보고 누리고 또 전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산업에 25의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내 개인의 힘을 얻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며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도와 렘넌트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